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존전에서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이세복을 깨워 아버지를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온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드려지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사들 한 분 한 분을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려질 때 빚으시옵소서.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4장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천국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주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 고백하셨습니까?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해. 그것은 다른 말로 주인의 고백이 있는 건 주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탄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다른 말로 십자가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온다고 천국 간다는 얘기 성경 없어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모든 죄의 저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엔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보세요. 많은 분들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좀 문제만 생겨보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 게 하나님한테 얼마인데? 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테스트에다 불합격이에요.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제 삶을 인도해 가시면 저는 믿습니다. 이게 주 고백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시험을 허용하시고 시련을 통과케 하는 거예요.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물어봐요. 야, 광씨가 이런 데가 네 하나님이냐? 이런 데가 네 주님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밖으로는 주님이지만 속에는 내가 주기 때문에 내 뜻대로 돼야 돼요. 내 계획대로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으로 인정해줘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속에 진짜 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킨 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냐는 거예요. 백성이 왕이 시킨 대로 안 하면 됩니까? 종이 주인 시킨 대로 안 하면 됩니까? 근데 우리는 주니 믿음으로 주 고백했기에 진짜 고백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은 주님을 얘기하지만 뭐 닥쳐보면 알아요? 위기를 닥쳐보면 알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 보면 알아요. 내심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시련 가운데 들어가면 알아요. 그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미워지고 원망이 된다면 그건 아직 고백이 안 된 거예요. 그때도 뭐예요? 주님은 주님이신 거예요.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게 날 사랑했다면 왜 날 망하게 하겠습니까? 왜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내가 네 주님이냐? 이래도 내가 네 하나님이냐? 이래도 네가 감사할 거냐? 이래도 네가 기뻐할 거냐? 그래서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선을 따라. 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 너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범사에 이런 단어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단어예요. 우리는 항상이 안 되잖아요. 좀 웃을 수 있어요. 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주 고백한 자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환경이 도저히 아니에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주님이십니다. 현실은 눈에 볼 때 절망이고 다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뭘로요? 믿음으로. 현실을 보면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를 보면 너무 풀 수 없는 구렁텅이, 수렁 같은데 빠져드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도 뭐예요? 믿음으로 주 고백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가사를 여러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이 가사가 생명으로 나를 끌어당겨야 돼. 여러분들 오늘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주 고백한 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현실은 고백할 수 없어요. 환경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 이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잘 안 돼요. 그래도 뭐예요? 믿음으로. 그때 여러분들이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깨진대. 그때 도저히 고백할 수 없다. 고백할 때 뭐가 깨져나가요? 내가 완전히 박살나 나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련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때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때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때 찬양이 나와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고백한 자라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십자가에 내 자아를, 자존심을, 나라는 존재 자체를 못 박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주십시오. 하나님 듣겠습니다. 이 종 또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중심으로 똑같은 재료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 똑같은 재료도 다른 결과를 낳는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 그러므로 제가 이제 그러므로를 시작했어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위에 있는 산상 설교의 전체적인 말씀, 이 말씀으로 나눠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너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며 너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좁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셨습니까?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들어갔습니까?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관이 되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련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어떤 엄청난 일일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고서 나눠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오로지 좁기 때문에 뭐 한 자만 들어가냐면 오로지 회개한 자만 들어가요. 회개한 자.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누굴 미워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를 반쪽짜리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의 열매만 따면 나무가 있어요. 죄의 나무가 있어요. 죄의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지금 딴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짓말했습니다. 열매 하나 따고 누굴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열매 하나 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열매 하나 따고 그럼 보세요. 죄의 나무가 있어요. 그럼 또
열매가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또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해결은 뭐냐? 죄의 나무를 뽑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제가 강조하는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미워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이잖아요. 왜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안 당하기 위해서잖아요. 왜 말씀 불순종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다 뭐예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내 감정이 안 동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용서하는데 용서할 수 없어. 왜?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따진다고요. 왜?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박지 않고 자존심을 못 박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난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 난 새벽 예배 신앙생활 좀 난 잘하고 있어. 난 아무 문제 없어. 문제는 뭐예요? 다 그 인간들이야. 그럼 이런 마음 있습니까? 그 인간들이 문제야. 환경이 문제야. 이건 안 죽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통받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딱 죽고 나잖아요. 그냥 무슨 일을 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 고백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하셨다면 더 좋은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은 믿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러분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가장 좋은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몸짓겨 죽여서 여러분 살렸는데 왜 잘못되겠습니까? 왜 망하겠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하나님과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신뢰되기를 원합니까?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내 주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주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은 신뢰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데, 삐딱한 마음이 있는데, 사단이 얼마나 갖고 놀기 좋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저렇게 꿰뚫어 본다니까요. 거기에 맞게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속여요. 여러분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귀신도 못 속여요. 하나님도 못 속여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제는 주인입니다. 죄의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새 생명의 생명나무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나무가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심겨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심겨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가도 우리 찬양의 가사가 또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가면 주의 발을 날 안 보함이. 네?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을 걸어도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늦을 수 있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나요. 안 늦어요. 왜? 아버지가 나를 살렸는데 왜 죽이겠습니까? 네? 아버지가 나를 구원했는데 왜 망하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자로로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좀 고통스럽죠. 때로는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가 내가. 내 못된 성품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네? 저는 상당히 조급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진짜 급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뭘 바꾸셨냐? 그걸 바꾸신 거예요. 그 조급함을. 저는 말하면 벌써 저기 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기 위해서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근데 감사한 거예요. 계획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해요? 네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의 시간에, 가르칠 시간에 하나님 하십시오. 그럼 조급함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제 몸도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저의 가정도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도구로 그때그때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에요. 그분이 아셔야죠. 그분이 제 인생의 주인이고 저의 가정의 주인이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여러분 분명한 이 고백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심으시란 말이에요. 생명나무. 여러분 안에. 죄의 뿌리의 나무를 완전히 뽑아내세요. 내 자아자존심 완전히 뽑아내시고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여러분 안에 심으시란 말이에요. 그 어느 순간부터 생명의 과실이 맺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15절부터 20절까지 뭐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 잘못 가르침에 대해서 저도 참 몰라서 잘못 가르친 게 많아요. 잘못 설교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초창기. 열심히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새 생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해보려고 우물림을 쳤어요. 깨지고 또 깨지고 성품이 개떡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독이 나오고 제가 아각거리는 게 제가 있다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데 독이 나온다니까요. 용서를 말하는데 분노가 나와요. 그런 시간들을 저도 보내면서 너무 주님 죄송합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성품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여러분에 있느냐는 거예요.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삶의 열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죠. 주의 종만이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구역장 아니면 셀 리더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가르칠 때 정말 우리가 바르게 갖고 있지 않으면 독을 그러니까 좋은 꼴을 줘야 되는데 양에게 독초 중에 독초. 여러분 독초를 분간할 수 없다면 결국 양은 죽어가는 거거든요. 병 들어가고. 근데 독초를 분간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주여 주여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부터 믿음 좋은 거예요. 예?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믿음 좋은 거 같지. 그러면서 뭐 역사도 막 일어나.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해. 이 기가 막힌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뭡니까?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진리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께. 저 목사가 지금 전하는 것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계신 성령님은 정확하세요.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미완성된 인간이에요.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세상에 온전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인간은 허물이 있어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요. 분명히 새 생명으로 살아요. 저도요. 새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게 영적 어둠이 저를 틈타서 순간적으로 몸을 병들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분별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어둠이 침투해 들어올 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또 순간적으로 절망적인 마음이 들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순간적으로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권세가 딱 여러분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든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영적 분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배양감에 막 착 다 빠져. 다 잘못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이럴 때는 보이지 않지만 밤사이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예수 명하노니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게 하는 이 어둠의 곳에 이 더러운 곳들아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근데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선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앞에 있어요. 선을 따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조금씩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당연히 오셔야죠. 예배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예배 당연히 드리셔야 되겠죠. 봉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봉사한다고 하셔야 되겠죠. 헌금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무엇 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왜 하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왜 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끊임없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깊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깊은 생명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 했습니까?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 여러분 새벽 잘 나오셨어요. 나오셔야죠.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왜 나오셨습니까? 모든 일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것이 정말 자기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가 뭔가 계획 세운 거, 내 주장 이거라면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싹 버리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영에 의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시하는 새 사람으로서 진정한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채움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뭡니까?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찾아가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으로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삶이 그렇다면 여러분 삶은 뭐예요? 그때부터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으로 찾아가신 사람의 삶이란 거예요. 생명나무가 여러분 안에 지켜지면 심겨진 자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부가 되어질 때 그분에 의해서 삶을 인도함을 받을 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분이 아시잖아요. 그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더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자아가 산산이 바닥나게 하기 위해서, 네 자존심이 산산이 깨어지기. 왜? 그만큼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여러분 자아가 깨어진 만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박살난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채운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영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휘저을 수 없는 그러한 하늘 권세가 임하는 자가 되면 차원이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실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옳은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았는데 죄의 뿌리를 가지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던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철저히 십자가에 제 자아를, 자존심을, 제 모든 삶의 생각, 감정, 의지 모든 걸 다시 못 박습니다. 이제는 생명나무신 예수님 왕으로 주인으로 좌정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이제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신뢰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거기서부터 한 분 한 분이 그분과의 하나가 되어짐을 통해 이제는 천국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차정하신 것이, 그분으로 주인을 차정하신 그 자리가 천국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 한 분 한 분이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와도 조전한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라와 성령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성님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잘 준비해 더 큰 영광을 얻으기로 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말씀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